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잘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혜와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300가지 해서 많게는 17,000가지 결정을 내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17,000가지나 하루에 결정을 해? 그러면 얼마나 바쁠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많은 것은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매 순간 결정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그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결정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복잡하고 큰 영향이 오래 미치는 결정들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에 따라서 어떤 학과와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지, 좋은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초부터 기도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우리 3명, 하영이, 민정이, 그 다음에 드럼 치는 유진이 3명이 벌써 금년에 고3이 됐습니다. 제가 중3 때 만났던 것 같은데 벌써 고3이 돼서 금년에 이제 대학 입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참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진로의 문제,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 혹시 독신의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내년도 올해처럼 보내야 하는 것 아닌지, 웬만하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림이 괜찮아 보이는 바깥에 있는 남자를 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어설퍼 보여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배우자로 정해야 하는지로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괜찮은 형제나 자매가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은 것들을 봐요. 그런데 더 나은 것을 볼 때 그것을 결정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선택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동안 사는 날 동안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수많은 결정들로 이루어진 퍼즐 조각 그림 같습니다. 하나의 결정들이 서로 정교하게 맞춰진 큰 그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로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게 하고 그 결과 다른 삶을 살게 할까요? 그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 목을 꺾고 피를 흘리도록 해서 죽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바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더 이상 죽은 짐승으로 바쳐지는 제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예라고 응답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매사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보름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 아래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삶을 전체 다 이양하면 그 순간부터 무슨 재미로 살지? 삶이 비참해질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그 순간으로 끝날 것으로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고 마음에 결정하면 이 살이가 하나도 재미가 없을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고루하고 지루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고루하고 지루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일부분만 내가 알고 있어요. 정말 좋은 것들은 하나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들이 앞서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한 광신자로 만들어서 저 땅 끝에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할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인터콥처럼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모한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욕심이,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 불필요한 걱정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눈여겨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우리에게 맨 먼저 설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의 삶이 정말 불행해질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양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적인 평안을 그리고 기쁨을 확보할 것인지를 그의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당신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비참한 삶을 안겨주려고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삶을 하나도 재미없게 할 거다. 내게로 오라. 너는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저 고잔동이나 중앙동에 가면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부호를 하십니까?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물어보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초대할까요? 행복한 삶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초대할까요? 아니요. 자기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완전히 망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해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그럼에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그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바른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경험이 있다면 그분에게 나의 삶을 양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기보다는 안 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 해서는 안 돼, 이것을 주어 저것을 주어, 매 순간마다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율성을 가진 인간으로 지지받으며 산 것이 아닙니다. 통제와 규제 속에서 이해받으며 자율적으로 무엇을 관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 통제되며 규제와 강요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강요받는 것, 통제받는 것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두려움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 권위를 알게 되고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남의 다른 사람의 도움 말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안내자로 삼으면 우리가 바른 길, 복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생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조정하시려 들 것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전부를 드려도 여전히 우리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알아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유가 남아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학교에 갔더니 학교의 동기 중에 나이가 어린 동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다가, 형, 결혼하니까 뭐가 좋아? 근데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굴레 속의 자유야. 굴레 속의 자유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쳐다봐요. 그게 뭔 말이야? 그래. 굴레 속의 자유지. 그전까지는 모든 것이 내가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야. 이게 결혼이야, 책임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야 돼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이 대답이 맞아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도해보고 그 기도를 왜 해요?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명확한 건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지킬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은혜 주세요.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내가 일을 해야 할지, 예배를 가야 될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해야 될지, 이것을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이건 기본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기본 자체가.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차를 몰고 와도 어떤 길을 택할지를, 얼마나 속도를 내야 할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 빨리 달리다 여러분 딱지를 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삶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고지식해서 성경이 말하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돈이 굴러다니는 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목사님 그게 뭐 잘못이에요? 저한테 잘못이냐고 묻지 마시고 성경에다 두들겨 봐야 돼요. 성경아, 이게 맞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얍삭하게 사는 게 맞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저는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아야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아야지.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그냥 이웃 사람 살듯이 직장 동료들이 살듯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집을 사는 것도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취직을 해도 다를 바 없으며 결혼을 시켜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쏙 빼버리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름, 내 명예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요? 그러면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잡으시겠어요? 아니죠. 완전히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결론을 내리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 신호등이 파란불이 딱 들어오면 이번 계약서는 눈 감고 서명하겠습니다. 내가 이 건은 성사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손바닥에 침 뱉어놓고 툭 튀어서 어느 쪽으로 가면 내가 그쪽으로 간다고. 이것 아니잖아요. 오늘 밤 9시 전에 그 형제에게서 전화가 오면 내가 내일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형제와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본적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성경 암송 구절 한 구절과 소요일 문답을 지금 1문씩 나가고 있어요. 금년에 52문까지 나갈 거거든요. 52문까지만 여러분이 잘 외우고 계시면 그 범주 안에서 가야 될 길이 딱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4월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 가로메꾸기 퀴즈를 할 거예요. 이 소요일 문답 13문까지 할 거예요. 이 소요일 문답 13문까지 주보 안 모았는데 어디서 보나? 지금 매주마다 암송 카드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감사 노트에 보면 여러분 금년에 암송할 성경 구절과 그 소요일 문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다 외우시면
그야말로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을 때에 우리는 내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게 돼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더 잘 알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줄 몰라서,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면 성경을 아는 것이 없어서 기도하시라고는 손사래를 저 기도 못한다고. 아니, 기도를 못한다니요? 기도는 호흡인데 숨을 못 쉬세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기도하시라고. 제가 여러분 정말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적어도 교회 중직자들 어디 가서 누구에게 그 식사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세요 이렇게 할 때는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한번 눈치를 봐야 돼요. 저분이 이걸 하실까?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불편하면 어떡하지? 이게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아주 기도 때문에 망신을 톡톡히 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기도시키면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똑같이 말해요. 저 기도 못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누가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제가 한 주 전에 교회를 데리고 온 친구가 있어요. 기태라고. 그 친구가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지가 무슨 기도를 해? 그런데 기도를 너무 근사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죽도록 때렸어요. 죽도록 때렸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또 신방 갔어요. 제가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너 하나 때리는데 거길 왜 가네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모양 다 빠지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사실 기도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주문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개인 기도가 아닌 공기도일 경우에는 공기도에 어떤 공식적인 틀들이 있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 없어서, 그리고 기도할 줄 몰라서, 우리가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으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면 참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은 단지 좋은 도움말을 제공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기초를 우리에게 결정해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데 맞닥뜨려야 하는 주요 문제를 모두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지혜가 여기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모습만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우선시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아있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나는 초신자에 불과하다고, 아직은 성경도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전처럼 살아가실 수는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여러분 내가 가서는 안 될 자리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눈치를 보고 잔머리를 굴리며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봐야 하는데 아직 누구 말처럼 가방끈이 짧아서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렇게 가방끈이 짧아서 제대로 결정할 수 없다면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일 설교는 우리 소망의 교회 교우들에게 드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주일 말씀은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요.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가기도 전에 잃어버렸던 이제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듣게 돼요. 요즘 교회가 홈페이지를 좀 개설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설교 다시 듣기가 되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듣고, 저도 이제 가끔 설교 때는 그렇게 물어봐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냐고. 기억을 잘 못하시고 어떻게 지난주 주보를 성경책에 그냥 놔둔 분은 그거 꺼내서 읽어보거나 메모를 했던 분들은 그거 보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중에 한 번 더 들어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주중에 한 번 더 들어보면서 그 메시지가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재밌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여러 번 쭉 해봤었는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특별히 이제 17장, 18장, 19장, 내일 이제 20장 가는데 여러분 그 내용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거 참 정말 재밌구나. 우리와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모델이 많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 장로님처럼 나도 교회 안에 좋은 장로님이 되고 싶어. 저분처럼 좋은 권사님 되고 싶어. 나는 저분처럼 곱게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늙고 싶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오래 출석하신 분들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나마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았자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나를 본받은 자들이 되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낳은 아비인 자기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성경을 잘 모릅니까? 그러면 나를 보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얻기 위해서 가뭄에 콩나듯 성경을 펴지 마십시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즘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분들은 그러고, 요즘 교회가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 그 단톡방을 몇 개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단톡방 3군데 다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3개를 다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기관에서 목장에서 받아가고 또 보내줘요. 그럼 똑같은 걸 5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정비를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하면 한 번만 가게 할 수 있을까? 혹은 2번까지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소간에 불편하지만 불편한 대로 조금만 참으시면 그런 부분들이 또 잘 개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를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 안에서 서로 많이 소통하고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밝은 빛을 얻으려고 성경에 접근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들과 조건만 좋으면 결혼을 해도 될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 요즘도 그런 질문을 하세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옛날에나 했던 거 아니에요? 진리는 왜 진리일까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에 마음을 두시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성경 어디에서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아라. 사업도 결혼도 할 것 없이 소중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늘 다툼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적당한 이윤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는 불법들이 꽤 많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말로 구체적으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결단을 내리도록 도우십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때로는 일반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제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데 따라만 하면 지혜로운 결정을 할 것인데, 문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러주시는데 우리가 잘 안 듣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요. 그런데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지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묵상을, 원고를 쭉 정리를 하고 PPT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원고를 쓰고 난 다음에 일부 수정을 하고, 그리고 PPT 작업을 하면서 또 거기서 또 이제 틀린 것들을 수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띄워놓고 이제 그 말씀 묵상을, 영상을 찍기 시작해요. 근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제가 다른 것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읽고 있어요. 그리고 앞뒤를 바꿔서 그냥 읽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읽고 있어요. 읽을 때도 몰라요. 나중에 그것을 이제 찍고 난 다음에 다시 볼 때 그런 게 보여요. 와,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가 들려주려고 하는 대로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말하려는 대로 말을 다 잘하고 있을까요? 이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봅니다. 구약의 신앙의 시인이 이렇게 소원을 아뢰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낯선 동네에 해질녘에 들어가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묵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말 아리따운 건장한 마음씨 좋은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에 순간적인 간구, 묵도가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순간순간 우리가 묵도할 수 있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지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사소한 문제는 급히 결정해도 큰 탈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라면 신중하게 다뤄야 하고,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신앙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이웃과 공동체에도 유익한 일인지를 살펴보고 결정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원칙을 정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에서만 날마다 만나는 수많은 결단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결단을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셔야 하고,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차적인 결정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결정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